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흙이 기공과 새 쌀을 가져다가 반찬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옥림석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부자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늘이 되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참된 교통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응답의 통로가 될 관계의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과 반대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응답도 주실 것이다. 결국 응답의 시간표가 될 때 현실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 아브라함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지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참된 교통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만남을 통해 참된 교통의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참된 경배의 자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1절 속에서 전에 봤던 뭔가가 떠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므리 상수리 숲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곳은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참된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 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죠? 그야말로 10년 세월이 훨씬 지났는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여기서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막 영화 보면서 오징어 씻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게 성령의 역사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제단을 쌓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 2절을 보면요,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중요한 건 뭐죠? 평상시에 보여졌던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달랐다.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도 그렇지만은 19장에 넘어가면 소돔 사람들도 평상시에 자기들의 모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인지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눈을 들어서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봤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들 주겠다 했고 그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라고 했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아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17장하고 18장 차이가 뭐냐? 17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그때 시대는 뭐죠?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거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욥은 이런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지식적인 하나님과 실제로 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과 달리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나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게 그 다음 단어는 뭐냐? 영접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몸을 땅에 굽혔다. 달려나가서 영접해서 몸을 굽혔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굽히는, 이게 진짜 경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영접하고 몸을 굽히는 참 경배자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기도에 나오고가 아니라 달려나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나오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몸을 굽히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참된 경배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상태입니다. 3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참된 예배자는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먹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깔아먹는, 그게 바로 뭐지요? 영적 건망증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난날을 이번 한 주간 돌아보라 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되새겨보라 했잖아요. 되새겨보라는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말하냐?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종이란 표현을 했어요. 참된 예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의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했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야곱도 늘 염려하고 잔머리 쓰고 이런 야곱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야곱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루스 들판에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이 주겠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제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을 분명히 이룰 것이고 이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처음으로 야곱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지나가지 마시오. 자신을 떠나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를 원치 않고 자기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뭐라고 말하냐? 발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를 원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래서 이 중요한 이들의 이 아브라함의 표현에, 아브라함의 부탁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허락하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머물기를, 지나가지 말기를 간절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상쾌케 하기 위해서 지금 중심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말대로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믿음을 받으시는 이것을 허락해요. 이게 예배의 결론이에요. 몸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심과 마음을 받으실 만한 것이 지금 없어.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지라. 제가 중요한 거는 액센트를 줬습니다. 급히, 속히, 달려가서 속히. 참된 예배자를 급히, 속히, 그 다음 뭐죠?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자의 상태와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속히, 급히, 어떻게 하면 막 예배 전에 미리 나와 준비하는 이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급히 속히, 아이고 느긋하게. 아브라함하고 지금 너무 다르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무 사모해. 너무 좋았어. 자원해서 송아지 잡고 막. 그것도요, 하인에게 이렇게 시킨 것도 있죠. 본인이 직접 뭐죠? 송아지 잡아가지고 주고 요리하라 하고.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지금 심령 상태가 보입니까?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번 주간에 신학교 개강을 하는데 송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제가 신학생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너무 말씀 듣고 싶어서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제가 지금 표현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 참된 예배자는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흥분의 상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계속 들으셔서 내 상태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참된 예배자, 자원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미래를 위해서 꼽을 쳐놓았던 것 드리고 마리아처럼 향유컵을 깨뜨려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향유를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서게 되는 기쁨으로. 그래서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빼앗으려고 했지만 빼앗을 수 없어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가룟 유다하고 우리 주님이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미국 대통령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계산을 돈으로 한미 훈련하는 거 다 낭비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기준이 돈이요. 국가를 상대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난 들었는데 제가요 그 지난 주간에 이제 이번 주간이 그 요즘 집사람이 그 뭐죠 경제에 대한 유튜브를 막 틀어놓거든. 그러면 같이 보고 있으면요 뭔 통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3명 다 통장을 개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집어넣어가지고 이자 생기는 그거를 그 하루에 뭐 얼마 올라가는 그 내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아니라는 거를.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중심이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잘 쓰겠다라는 중심이 분명히 있지만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그 감이, 불신자의 모든 관심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그릇이거든. 물질을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쉽게 말하면 경제의 누수는 차단 안 하고 자꾸 돈 벌 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밑빠진 덕에 물 붓기요. 쉽게 말하면 뭐죠? 저와 여러분의 그릇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돈을 벌면 그게 돈이 쌓이느냐? 절대로 안 쌓여요. 돈을 더 쓰지. 믿는 구석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쓰고 나면 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손님 이 하나님 천사하고 이 대접했는 이 대접할 돈이 없어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만한 게 있어야지 뭐. 나를 위해 쓸 돈은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쓸 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한테 계속 환청처럼 들리는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급히 속히 달려가서 속히. 이게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참된 예배자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소통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사라와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했습니다.
제가요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꽤 오래전에 이 주석을 봤거든. 도대체 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 손님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사라가 어떻게 들었냐. 그것도 큰 소리로 하니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라가 자기가 있는 장막 거기에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요 손님들이 있는 방하고 사라의 방이 붙어. 쉽게 말하면 손님들이 오면 사랑방으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방 옆에 사라의 장막이 있어.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를 안 그래도 너무 궁금해한데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어요. 주된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했던 그 말씀, 창세기 17장의 그 말씀을 또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만 하셨던 것이 직접 오셔서 확인시켜줘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말씀과 달리 늙은 아브라함,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상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를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하면서 11절을 왜 굳이 이걸 적었을까? 그거는 12절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다. 12절에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언약의 말씀과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요, 웃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주특기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오늘은 사라가 웃었어요. 둘 다 지난 주간에 말했습니까? 선웃음을. 왜요? 말씀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어. 12절 13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했던 것까지 지금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는 선웃음으로 불신앙을 표현했어요. 이 선웃음의 불신앙과 함께 사라는요, 자신의 신세 타령까지 하고 있어요. 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한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연령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일단 아줌마들은 다 벗어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크게입니다. 크게. 그냥 크게, 아주 크게 시대에 영향을 줄 만큼의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해볼 때 그렇게. 그러면 나머지 저와 여러분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이가 어떤 거 관계없이,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 맞다나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모세가 80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잖아요. 80 안 됐으면 포기하지 마시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죠? 아직 100세 안 됐으면 포기하지 마. 사라는 90세 안 됐으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감동과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일하시고 싶은 뭔가 사인이 왔는데 지금 이거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어떻게 뛰어야 될지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미래가 막막한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이 분위기가 지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오늘 우리는 현실과 다른 언약의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알겠다 이렇게 내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굳이 뭐라냐 너 웃었어. 아닙니다. 웃었어.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두려워서 부인이. 이런 사라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라의 자세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과 만남 속에 주시는 성령의 지적,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핑계대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셔야지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진원이하고 이렇게 내가 잔소리할 때 보면 오늘 꼭 사라처럼 내가 다 얘기해. 뭘 아니냐 내가 다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핑계댈 거를 자꾸 찾아요. 내가 오늘 이 결론을 적으면서 김진호이가 계속 생각났다니까. 주여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 있고 정말 좀 바뀔 수 있도록 인생의 그릇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은요 정말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때 우리의 그릇이 바뀌어요. 그때 핑계대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을 때 참된 응답과 참된 전도의 정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부터 참된 경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상태,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아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경배자의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영접하고 정말 몸을 굽혔던 것처럼 그런 경배자의 자세, 참된 예배자의 상태처럼 급히 속히 자원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 현실하고 맞지 않아도 아멘하고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신 메시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참된 정말 소통의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경배자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영접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몸을 당해 굽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경배의 자세가 였도록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상태에 걷게
받으셔서 속히 급히 정말 자원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반응을 하고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함으로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참된 응답과 전도의 증인되는 기쁨을 이루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